오늘 본문은 시험, 특히 불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1장 12절 시험을 견디고 참아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행복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가 하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쪽에서는 시험을 잘 참아서 견뎌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시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네, 시험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특히 NIV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 이건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고, 또 13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temptation, 이걸 temptation 뜻을 알죠? 테스트는 뭐예요? 그야말로 시험이고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시죠. 사람에게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것이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면은 그 시험에 통과하면 아브라함이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 중에 아버지가 되는 그 복을 마침내 받는 것이지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재시험을 봐야 돼. 재시험을.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또 시험 보고 재시험 테스트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마귀가 예수님께 테스트를 합니다. 마귀가 테스트하는 것은 시험이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마귀가 유혹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그 템프테이션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이 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줄이면 먹고 싶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죠.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에 넘어가는데 어떤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결과가 40일 금식한 것이 흔히 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으로 그런 고난을 맛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거절. 그러니까 마귀는 꼭 그렇게까지 힘써서 인간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기만 하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바쳐줄 것이 아니냐. 내게 한 번만 절만 해봐라. 세상을 내게 다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유혹. 이렇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좀 설명이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본문에는 시험이나 12절의 시험이나 13절 테스트나 템프테이션이나 이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성격이 이중적이다. 하나님의 사건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가 내는 유혹이냐, 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온다, 그런 뜻입니다. 섞여온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욥의 시험을 압니다. 욥이 받은 것은 시험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예? 시험입니까? 우리 예?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그렇죠. 예, 둘 다 똑같은, 둘 다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충동질? 사단이, 사단이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단아, 너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왜 돌아다녔겠어요? 산길차를 찾고 세상에 산길차를 두루두루 찾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걸려들어. 딱 한 사람이 안 걸려들었는데 누구예요? 에?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온 세상은 내 겁니다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 욥을 유혹 못했잖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잡아먹으려 해도 욥은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고 그런 너는 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건 하나님이 뒷배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뒷배를 치우면은 욥은 시험에 들 겁니다.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시고, 첫 번째는 욥의 재산까지만 침범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또 시험을 낼 때는 욥의 건강까지,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죠. 그것을 보면은 욥이 고난당한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누가 충동질해서? 사단이 한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누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앞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탄이 충동질 않았으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일도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견뎌내면 뭐를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면 이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 뒤에 말씀이 그런 겁니다.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중요한 미션을 맡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충분히 갖춘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네? 당당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아이 빨리 시험을 합격해야 내가 그 학교에 갈 건데, 그 직장에 갈 건데,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뭐예요? 오면 올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고 같이 나서 왜 시험날이 이렇게 늦게 오냐? 네?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 빨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데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은 왜 욥에게 테스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셨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욥기에 그때 가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욥은 당대에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욥기 1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 친구가 와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온 것이 욥의 속만 북북 긁어놨어요. 속만 북북 긁어놨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 격화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욥이 그것을 나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이다. 나는 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친구들도 이제 오버해 거예요. 오버해가지고 네가 언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고 뭐 어쩌고 네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살펴보지 않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난 내 재산을 풀어서 내 강을 풀어서 다 잘 살펴보았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하다가 격화되어 버렸어요. 격화되고 나서 욥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것이 그 세 친구가 격동하는 말을 통해서 욥도 평소에 감지하지 못했던 그것이 잠재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복잡하게 뭐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욥기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이거예요. 네가 뭐 알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욥에 대해서. 응? 내가 이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첫째 질문이 그게, 응?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장부처럼 대답해봐라.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지. 할 말이 없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제 넘게 말한 것을 책망하셔요. 욥이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없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길게 말씀하시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내가 무식한 놈이 이 무식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용한 목적이란 말이죠. 왜? 욥은 다른 자타가 볼 때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았지만 욥의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있었어.
그 불순물을 사탄을 통하여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배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배나 복을 주셨다. 욥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복을 배나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는 뜻이. 여기에서 배라는 것은 똑 따블이다 이 뜻이 아니고 이전 복보다도 더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복을 주고 싶은데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달해. 조금 미달해. 우리 눈에는 조금 미달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크게 미달해. 야,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내가 욥에게 완전히 복을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서 우주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주는지 한번 봐라. 시범 케이스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그렇게 해보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하나님 쪽에서는 이겁니까? 1번, 2번? 하나님 쪽에는 1번이고 사탄은 뭐예요? 요참에 잘 됐다. 요거를 까꾸로 때려버리자. 까꾸로 때려버리면 하나님의 콧대가 깽! 깽!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의 목적은 잡아뜨리기 위한 것이고 시험의 목적은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우기 위해 세워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본문에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여전히 사망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사망의 기질이 남아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 이 사망의 기질을 제거하고 마침내 구비되어 아무리라도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척척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용하고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를 거꾸로 들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두 가지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욕심. 이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것을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욕심에 이끌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지난주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 보통은 이 3부 예배는 말씀의 제목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끝나자마자 이 말씀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 불시험 당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참나 내가 미하게 한번 가지만 어제 밤에도 내가 시달렸다니까요. 밤에도 어떤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 인간들하고 못 살겠습니다. 날 잡아먹으래 인간아. 오죽했으면 밤에 전화를 했겠어요? 밤중에. 그러나 그 부부도 다 따지고 보면
시험을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저것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마음. 내가 보면 빤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절대 안 보여. 거기서 그 이야기하면 또 싸움에 불 지르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그런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정답 주면은 정답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나를 이해 못해. 그죠? 절대 나를 이해 못해.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알면 듣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우리 효연자매가 스트레스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들은 게 나도 상담받아야 되는데 상담해 줘야 돼. 미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상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 더 해야 되지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상담할 때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상담이 아니라 망치게 되고, 답은 본인이 알아가서 찾을 수 있도록 살살살살 유도를 해요. 유도를. 자, 다시 본문에 우리 들어가서 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시험을 때로는 주십니다. 우리 참 장로님 부부도, 유장로님 부부도 얼마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있는 거 대단한 대단한 거거든요. 제목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 불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불시험. 여기 야고보서가 기가 막히게 불시험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거기 있습니다. 다 같이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견디다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뎌. 우울증 걸리고 화병이 생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기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찬송하라 극바라 감사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첫 시작은 하나님 어쩌자고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때로는요 그 시편에 보면요 너무나도 좀 참혹한 내용도 나옵니다. 저 원수 같은 놈 새끼 저 새끼 저 자식들이 그 바위에 패대기 쳐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저주의 기도도 나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시편에 그런 내용도 나온다니까요. 저 원수의 자식이 저 원수의 젖먹이가 바위에 옛날에 전쟁에 보면은 잔인하게 젖먹이 아이를 그 바위들에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요즘 사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지만은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니까 그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너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렇겠냐. 등을 타닥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그런 시들의 비탄과 한탄의 시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절망 중에 나의 도움이시다. 절망 중에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분께 찬양하라. 그 모든 시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대로 기쁨과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을 실천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절망 중에 있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무서워 떠는고 그렇게 내 영혼 속에 스스로 내 영혼을 북돋으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던 어디선가의 하늘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찬송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나를 준비시키기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나는 유혹인 줄 알았는데 뭐였다? 테스트였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으면 이것이 유혹의 면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이게 뭐예요? 테스트로 변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테스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인생 살 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욥에 대한 시험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경계를 정해놓으셔서 경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더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하였다면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의 방조자 공범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시험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내가 이 시험을 이겼을 때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여 크게 부르면서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죠? 내가 당하는 시험 아시죠? 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